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오늘 첫 곡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믿음에 관련된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이 11장 6절 이 말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비참한 죄인을,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과 이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상 오만유의 주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상 오만유의 주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안겨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 우리가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 3부 찬양대 중창단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성령 지구 집회 귀한 믿음의 자녀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며 악한 사단 마귀가 물러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3부 중창단 찬양단 하나님 특송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특송 드리오니 이 찬양 받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3부 찬양대 중창단 모든 삶 가운데 헌신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되고 귀한 열매가 맺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38쪽입니다. 구약전서. 먼저 느헤미야서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낙동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조용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두 일어서라, 즉 신앙 회복 운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지우 집회에 나와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합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 기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이나 예배드리는 일이나 합력하라는 것. 전도서 4장 그랬습니다.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한 사람이면 폐하나 두 사람의 능히 바로 이 감당할 수 있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같이 이와 같이 합력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영적 회복 운동 중에 그야말로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스룹바벨에 와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회복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바로 성벽을 짓는 그런 역사들이 쭉 일어납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바로 이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 각성 운동은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앙 회복 운동은 한 군데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그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이나 모든 신앙 생활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하고 좀 연세 드니까 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붙잡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미스바 기도 운동은 종일이라고 했습니다. 종일. 그리고 본인들의 잘못함을 회개하는 것,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은 내 신앙이 자로나오나 치우쳤던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로나오나 치우쳤던 것, 즉 탈선했던 우리 신앙을 본래 말씀 안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의 그 모든 습성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 역사와 기도 역사와 말씀 역사가 충만할 때 거기에는 또 뭐가 임하냐면은 사단 마귀란 놈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생활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일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남전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사소한 일들이 서로서 모여서 단합을 하고 즐거운 시간인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돼서 안 하는 것보다 모든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은 안 되는 것이거든. 근데 전혀 누구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에 거기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사단 마귀들이 항상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일 할 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나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충만하지, 기도 소리 하면은 어떤 틈이 나게 되면은 이 마귀란 놈들이 틈에 들어와서 즐겁고 복된 그곳에서 틈새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주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했더니 지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느니라. 전에는 어떤 상이냐면은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 기도한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길지 않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어느 정도 하면은 저기 서천이나 서해안 쪽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여기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전쟁을 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성령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했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드리며, 번제는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제일 첫째의 생명은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짓게 만들었을까요? 공간을, 예배당을 왜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집당자를 써서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삶을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예배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바로 이 싫어한 줄 몰라요.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은 마당만 밟은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지지 않는 예배, 이것 때문에 결국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번제를 드리는데 전심을 다했고 또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바로 영적 회복 운동인 이 엄청난 부흥을 좀 이루기를 원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모든 것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사무엘상 7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는 뭐냐면 천둥입니다. 천둥. 어마어마한 천둥을 발하여서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군사를 강하게 해서 총칼을 가지고 그런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면은 천재지변 엄청난 바로 이 천둥 소리를 내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전쟁에 피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많은 백성들에게 군사력을 가지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재지변인 천둥을 통해서 그들을 피하게 만든 것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천둥을 쳐서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물리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거기다 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에벤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느헤미야서는 8장에서 수문 앞에 부흥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수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물 흐르는 곳입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바벨론 70년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도 3번 잡혀갔지만은 돌아올 때도 3번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바로 돌아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뭐냐면 너무나 안일한 신앙 상태예요. 그만큼 훈련 받았으면은 그만큼 70년 포로 생활했으면은 오직 예수 요즘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일한 신앙 생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신앙을 결단합니다. 신앙 각성 운동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즉 무너지는 성벽을 바로 재건해서 이 모양을 만들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재건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어놨다 하더라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전심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모양만 멋지게 멋진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돌아옵니다. 약 4만 9천 명, 5만 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고 그래요. 아니 전에 예루살렘 성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금이 3,40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스룹바벨 성전이 연약한 것이에요. 이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 지금 성전이 모습은 초라하지만은 이전 금으로 3,400톤을 지었던 성전보다도 더 영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내가 몇 년 예수를 믿고 내 직분이 어떤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앙회복운동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들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문 앞에 신앙회복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신앙회복운동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백성들입니다. 백성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다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에스라 이 지금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에스라 목사님에게 많은 백성들이 목사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신분이 학자지만은 모여서서 세상 얘기나 정치 얘기나 철학 얘기나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기갈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50년입니다. 지금부터 보면은 2700~800년 전에 선지자예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날이 와요. 지금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아마 지금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있을 시대일지도 모르고요. 보라 주의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이 뭐냐면은 굶주림입니다. 굶주림인데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일반적으로 기근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기근 그렇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뭐로 그 의식주 모든 삶이 그야말로 너무나 어렵게 살지요. 기근 가운데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굶주림을 줄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기갈도 아닙니다.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모든 것은 풍성합니다. 아니 더 안 먹으려고 안 드시려고 다이어트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전에는 여러분 배가 불리고 몸이 좀 건강하면은 참 만면이다 부잣집 먹겠다 하면서 몸이 튼튼한 사람을 그렇게 바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 시대가 올 줄 몰라요. 그러니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영의 양식.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사단 마귀란 놈이 예수님 미혹할 때 돌이 변화해서 떡이 되라고 합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바로 시장했겠습니까? 그때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제일 먼저 미혹하는 겁니다. 어때요?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바로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면서 바르게 사단 마귀를 물리칩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좋은 땅에다 씨앗을 뿌리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나 아니면 돌밭이나 자갈밭이면 거기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를 못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아니면 뭔가 모르게 걱정이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바로 이 기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경, 갈아엎어야 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온전하지 못하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마음을 여러분 좋은 땅에 심은 씨앗과 같이 우리 마음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염려 근심이나 돌이나 안조가 다 바로 이 마음속에 있는 것 멀리 해버려야만이 이 모든 것들 이 지워버려야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좋은 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는데 그야말로 엄청나게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려야 되는데 밭이 자갈밭 돌밭입니다. 밭이 가시밭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뿌려봐도 거기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 내 심령 가운데 죄악, 시기, 질투,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 밭에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좌우 날성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단비, 바로 은혜의 단비,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사
그곳에서 복되고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모든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갈급한 마음, 사모한 마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배부를 것이요 천국이 바로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문앞 광장에 모인 자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사모했을까? 얼마나 사모했을까? 3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들들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책에서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료 보면 6시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6시간 지금 설교를 할 때 모여 있는 겁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 예배를 1시간 잡습니다. 보면은 그러죠. 주일 예배도 보면은 9시에 시작하면 10시에 마치고 11시 시작하면 12시에 마치고, 그런데 만일에 제가 혹시 12시 한 반쯤에나까지 설교를 한다면은 12시 10분만 넘어가면은 딱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의 시계를 보던가 스마트폰을 보던가 뒤에 시계를 보던가 보던 사람이 막 생겨보면은요, 왜 안 끝나지? 10분 20분만 좀 길어도 시간 지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새벽부터 정오 6시간 정도입니다. 6시간 정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오랜 시간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다음에 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이 누구예요? 맑게 알아들은 사람, 서너 살, 너덟 살, 대여섯 살 얕은 우리가 이 5주째 되면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 같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럴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아들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연합 예배 드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9시 예배를 바로 초, 중, 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이제 11시나 예배는 장년무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같이 드리는 겁니다. 같이. 그런 지금 여기 보면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럽니다. 무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예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되면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든가나 예배 방해하는 요소가 되면은 뒤에 있는 사람은 빨리 그 사람들을 바로 모시고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게 제일 상책입니다.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예배 전심을 다했습니다. 보면은요, 율법책을 말씀에 기울였습니다. 전 가족이 다 모여서 가족별로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럴 때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백성들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백성들 외에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땠을까? 4절 말씀 봅니다. 4절 보면은 참 그러죠. 이 색깔이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즉 말하면 지금 강대상이에요. 이 섰고 그 곁에 오른쪽에 6분의 이 사람 이름들이 누구냐면은 자료에 보면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럽니다. 6명의 제사장이 오른쪽에 또 6명의 제사장이 왼쪽에 섰는지라 이렇게 12명이 양쪽에서 서서 바로 이 에스라 학사는 하나님의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왼쪽에 오른쪽에 바로 이 제사장들이 6명씩 다 앉아서 예배를 같이 백성들하고 들은 겁니다. 백성들은 좀 더 뒤에 앉아 있겠죠 보면은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바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항존직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는데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들은데 슬슬 돌아다니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헌신하느라 모든 삶에 여러분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거 보면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도를 하려면은 적어도 본인이 그 일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행하라고 그러지, 본인이 하지도 않으면서 말하면은 그건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려움을 댕 거예요. 내가 헌신과 기도하는데 온전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에게 헌신과 기도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게 소리면은, 만일에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헌신합시다 그런데 본인이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력을 잊어버립니다. 그건 안 되는 거 이게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 안에서 모든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직분과 사명을 주었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드렸을까? 드리는 자세입니다. 5절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백성들입니다, 서서 그 목전에서 책을 펴니다. 성경책을 폈습니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일어서 씻읍시다 하고 일어서고 또 마칠 때 일어서 찬양하고 교회들 많이 그러죠. 자,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들입니다. 경외하는 자세. 즉 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적으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 저희 교회는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개척하면서부터서 한 3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첫째, 헌금함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딱 3가지입니다. 바로 헌금함 돌리지 않는 것,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 안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또 회복돼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일어서라 앉으라는 것이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 교회 이것 않겠다. 그래서 그거 안 합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점심을 먹는 겁니다. 밥 점심 먹는데 은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계 평화와 아니면은 몇백 개 몇천 개 교회 개척하는 이런 비전이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만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복더위에 어려운 더위에도 밥은 하지 않습니까? 밥 저한테 물으면 제가 두말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해야지요. 여러분 덥다고 낮밥 안 먹습니까? 식사는 해야죠. 물론 부엌에서 수고하신 분들 힘들죠. 시원한 것도 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편하게 보려면 끝이 없고 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섰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상태는, 여러분 교인들의 신앙 상태는 말씀을 들을 때 압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은 입술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던 바로 은혜를 말합니다. 말씀이 성령 안에 살아있어야만이 말씀의 능력이 영을 새롭게 하고 어두웠던 눈을 밝게 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서 우리 신앙이 쑥쑥 나무가 자라듯이 그 매일 자라는 신앙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고 성도 10년이 살려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에스라가 설교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6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손을 들었다.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거든요. 가끔 우리 보면 다음 세대 보면 아멘 아멘 하지 않아서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손 들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입니다. 두 마음 같지 않겠습니다. 반쪽 신앙 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손 들고 아멘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손 들고 아멘하는 여러분 되셔도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몸을 굽혀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이것은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손들고 아멘아멘 하는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땀방울에 핏방울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이거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도 동일해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은 그것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제목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그런 꼭 바로 이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스라가 설교 말씀을 선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것이 여러분 설교라는 거예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주의 종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원어가 어떤 뜻이고 어떤 마음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한 그것을 나만 하는 말이 아니라 쉽게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바로 목회자는 해석을 해요. 해석.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요즘 영어로 기록된 것이 있고, 이렇게 언어로 된 것들을 자료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바로 주의 종이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해서 주었는가, 무엇 때문에 주었는가,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본문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나 정책이나 몽신하고 마시면 이게 설교입니까 여러분? 그건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반드시 설교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본문 읽고 한참 얘기 신나게 하고 설교 말씀 자기 말하고 세상 얘기했지, 그건 설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이 느헤미야서 8장 8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정입니다.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마음에 여러분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에스라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 이렇게 율법책을 읽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마음의 은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어땠을까? 9절 보세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쩌어요? 우는지라.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벨론 70년성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마음에 바로 책망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 거룩한 주일이다.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힘이 부족하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싸우니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요, 교회가 처음 이루어질 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는 주 되시고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죽겠는데 그분이 주인이시고 메시아 구세주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러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를 십자가 죽겠다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의 생활이 어땠을까? 이제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은혜 받았으니까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선지자 학사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말씀을 밝게 압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이 은혜되고 마음의 사랑이 되니까 서로 간에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며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서로 간에 나누고 즐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꼭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회복 운동, 이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뜨겁지 못하고 내 신앙이 흔들렸다면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성령 역사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부족한 거 간구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능력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서라 신앙 회복 운동을 말씀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죄 제육제게 찬도드립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성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주시고 합력하여 귀한 선한 뜻을 이루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